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자, 생명의 부활이 무엇인지, 심판의 부활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사람은 가장 진실하고 착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마지막 말과 믿음을 거부하며 믿지 않은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마지막 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과 불안, 죄에 대한 자신감과 멀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염려 속에 불안함을 맞이하여 죽는 사람들과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죽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나폴레옹은 이랬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죽기 전에 내가 죽음이 너무 두려워 프랑스 군대에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며, 또한 독일의 시인 괴테는 어둡다 어두워 나에게 빛을 달라라고 얘기했다고 하며, 또한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오 그리스도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반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고백은 이랬다고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좋다, 저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라고 하며 죽었고, 또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제 당신께로 나아가리이다 라고 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를 당하는 중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돌려드리리이다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남기는 말은 이미 얻은 사람같이 당당함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넉넉하고 당당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말하며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든든한 믿음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고 영혼이 부활했을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로부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쉽게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드디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는데 왜 제자들을 처음에 꾸짖으셨을까요? 그것은 1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꾸짖으시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냐 하면 바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 즉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것, 예수님의 부활을 겪은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제자들이 부인한 것,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꾸짖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수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참 꿋꿋하게
그 말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의 고집을 우리는 배우면 안 됩니다. 이 제자들의 고집을 예수님은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이유는 이제는 믿음 때문에 꾸짖으셨음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고집을 부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의 마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꾸짖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꾸짖으심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이 시간에 나온 것입니다. 부활에 목격한 수많은 증인이 있고 성경에서도 확실히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매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 제자들을 본받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푸른도산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나의 부활을 알리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심판대에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선택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은 우리가 꼭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여야지만이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결국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될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복음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올리셨다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헛된 것이냐? 만약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면은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너희의 모든 믿음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 천국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천국은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시작.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결국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나온 적어도 우리 포노학교의 성도님들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엔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부질없는 이 세상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여야지만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것이요, 죽음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어려움과 힘듦과 또한 죽음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제자들처럼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 가운데는 언제나 기쁨과 또한 승리의 권세만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또한 죽음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그 부활의 의미만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조금 아셨나요, 여러분? 부활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여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예수님을 인정할 때여야지만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의 불에, 또한 심판의 그 부활에 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종종 불려갑니다. 선생님께 불려갈 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왜 불려갈까요, 여러분? 안 불려가면서 제일 좋네요. 근데 왜 불려갈까요? 칭찬받기 위해서 또는 혼나기 위해서 불려가죠. 칭찬받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또는 혼나기 위해서, 또 잘못이 지적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선생님께 불려갑니다. 만약 칭찬과 상을 받는다면 참으로 흐뭇하고 우리는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꾸중을 듣고 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마음이 쓰라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이렇게 이와 같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칭찬과 꾸중,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주는 상과 벌 차이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극과 극의 문제입니다. 괜히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차라리 죽기를 바란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죽음은, 이 지옥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생명의 부활의 자리로 가야 될까요? 심판의 부활의 자리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 시간 나온 우리 여러분 모두 생명의 부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심판의 부활, 그 지옥불의 심판 앞에 부활해서 우리가 그 앞에 쓰는 우리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천국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어떤 부활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시작. 자, 생명의 부활입니까? 아니 심판의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어서 무럭무럭 자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내 마음밭 깊은 곳에 새겨서 결국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윤택함을 허락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도 모든 어두움을 걷어주시고 생명의 부활의 자리로 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합시다. 시작.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의 부활은 말씀드렸듯이 상과 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칭찬과 이 꾸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축복의 문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걷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들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나눠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 이 생명의 부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알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움자의 역할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사용하시길 바라시고 계심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고백합시다.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합시다. 시작. 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서두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음에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신 일이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이켜 예수님께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는 생명의 부활을 깨닫지 못해서 심판의 부활로 걸어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다시 깨닫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죄는 묻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용하사 천국 백성 삼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사 천국 백성 삼는 그날까지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생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시작.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